오늘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백일장에 나가서 시 낭송한 이후에 시를 이렇게 한 편을 다 낭송하는 게 처음인데 조금 부끄럽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는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가 한 뒤터에 푸성키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의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정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진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여러분들 이 시를 들으시고 보시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시인은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마치 시인이 그 자리에 있어 그것을 본 것처럼 생생하게 이 시를 썼고 생생함이 살아있는 시인데 저는 이 시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정확히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시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그 마음이 동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설교 시간 때 사용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먹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게 참 좋았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과연 이 목사님이 어떤 성경 말씀을 펴놓고 어떤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들을 했을까라고 혼자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시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움직였던 어떤 마음이 동하는 부분들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리저리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는 이 시가 떠올랐고 이 시를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입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 딱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입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면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 나와 있는 문구로 변화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지혜로운 자는 성경이 아니라 삶의 밑줄을 긋고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밑줄이 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방법을 첫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시간을 구출한다. 어떤 의미로 받아지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24시간, 일주일, 한 달과 같은 시간들 알차게, 귀하게 잘 사용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한 세대이니 그 악한 세대의 시간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도 그 흐름에 빠져서 계속해서 악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서 아끼다 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절약하거나 물을 조금 아껴 쓰거나 전기를 아껴 쓰는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는 속량하다, 구속하다, 구원하다는 말과 그 뜻이 더 달라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노예로 있던 사람을 그 노예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내가 사올 때, 돈을 지불하면서 사올 때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이 세월을 그렇게 속량, 구원, 구속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악하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속량하고 시간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저냥 막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 편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구출해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 안 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혜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뭔가 재치보다는 더 깊고 뭔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한마디의 문구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아주 나이 많은 어른,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조그만하게 그리고 작게 잘 정리해서 말해주는 어떤 한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혜를 하나님의 성격 중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도와주실 때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인화시켜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냥 부르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의 성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혜이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8장에 보시면 지혜가 그 잠언에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려주는데, 지혜가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나는 창조에 관여하였다. 나는 창조 때부터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혜는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혜로운 자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바대로 한다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빛 비추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자세히 주의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아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실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 잘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렵고 맞는지 참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을 알아갈 때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서 사람을 잘 알게 되는 이 단순한 법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이 이야기가 이 구절에 붙어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사용하고 그리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쓰자. 이게 제가 이 문구를 딱 쓰고 나서 무엇이 떠오르냐면
그 빙빙 계속 자기가 자기를 도는 어떤 쳇바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돼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쓰자. 그러면 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아끼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 반복인 것 같아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쓰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계속 반복되지만 어디서 무엇을 시작하든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든지 시간을 아끼려고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과 많은 관계의 시간들을 가지려든지 어떤 것이든지 선택하셔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15절과 16절에서 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그마한 예를 말씀드리면 주어진 많은 시간을 휴대폰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영상들 보는 것 절반이라도 줄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가 유튜브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유튜브에 있어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다 보면 내가 보고 듣는 것만 보여줘서 그 생각들이 점점 더 굳어가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유튜브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에 점점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이 오직 찬송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로 가득 찬 분이시라면 제가 더 할 말은 없지만 유튜브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발 구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여서 소리도 들려주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게 좀 덜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신앙에 관련된 책도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어제는 못했다고 해도 오늘은 큐티도 하고 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들도 나오시고 그게 시간을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시간들 제발 유튜브에서 많이 구출하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1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싸, 잘 됐네. 취하지만 않으면 되네. 적당히 하면 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마시면서 즐거워합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본문을 하고 이어서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포도주를 또 예수님께서 마셨던 모습들 가져와서 취하지만 않으면 적당히 마시면 되지 않을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보면 슬그머니 우리 가운데 늘 떠오르는 하두, 그 술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됩니다. 이게 떠오르지만 이건 다시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두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바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방탕이라는 말을 이어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꼭 술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내가 방탕하게 누리려고 하는 것, 어떤 행동을 방탕하게 하는 것, 취미를 방탕하게 하는 것 다 가능합니다. 바울이 술에 대해서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이 술에 취하는 그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 자기를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술 말고 자기 자신을 방탕하게 제어 능력을 잃어버리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남자 청년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남자 청년들에게 방탕하게 주일 예배에 대한 제어를 잃어버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토요일 9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9시. 우리 애들이 불금에 놀러 가가지고, 불토죠. 불토에 놀러 가가지고 클럽 가고 저 서면 길거리를 다니는 그런 건 아닌데 9시 되면 영국 프로 축구가 시작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9시쯤에 한 게임이 있고 11시쯤에 한 게임이 있고 새벽에 한 게임이 있어서 하루에 그냥 딱 진짜 앉아서 보면 세 번의 경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일 이른 시간 9시 거 한번 딱 보고 내일 주일이니까 12시 전에 자야지 하고 자는 사람들 있습니까? 9시 거 보면 11시 거도 재밌거든요. 똑같은 거 보는데 똑같은 축구 보는데 왜 재밌냐고 하시면 여성분들 드라마 보시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 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겁니다. 11시 거 보면 이제 12시 넘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이 되었네. 그래도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정신 차리고 드리려면 이제는 자야 되겠다. 아닙니다. 끝나면 새벽 1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새벽 1시 되면 말똥하게 보는 사람들 잘 없거든요. 축구를 정말 즐기면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약간 졸면서 자면서 봅니다. 아무리 남자 청년들이라도 아무리 젊어도 그렇게 밤늦게까지 축구 보고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안 졸릴 수 없습니다. 안 졸 수는 있지만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도 그냥 들릴 뿐입니다. 생각이 안 됩니다. 겨우 하루하루를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일 바울이처럼 우리 대청부 청년들에게 편지를 쓰면 여러분 축구에 취하면 방탕해집니다. 축구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라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내가 좋아서 마시는 커피, 여러 가지들 많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그 모든 일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탕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면 또 우리에게 잠시나마 오해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부흥사들이 기도원에서 많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 뭔가 영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방언이나 병고침과 같은 영적 어떤 은사들, 아니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고 길들을 보여주게 하고 막 예언하게 하는 능력 있게 전도하게 하는 뭔가 영적인 능력으로만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그냥 교회 안에서만 발휘하려고 하고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일에서만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 충만함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보다 내가 교회 밖을 벗어나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더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 읽어드렸던 기영도 시인의 시의 표현을 다시 한 번 더 사용해 보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에서 발휘하기보다는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발휘해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일에만 성령 충만함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뭔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어가 가진 그 한계로 그 맛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라. 한 번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고 그 충만함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된다고 그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방법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알려주니까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서로 주고받는 노래로 화답을 하라고 하고 주님께 찬송하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주고받는 노래로 화답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장면 하나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장면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노래를 하는 시간, 우리가 교동문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 남아있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찬송하는 시간, 예배 때 얼마나 많이 찬송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복종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 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들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도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삶에서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더 집중하셔서 방탕하지 않고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싶으십니까? 계속해서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아끼시고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여깁시다. 제가 오늘 축구 이야기를 2번이나 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은 축구 경기가 언제 있다 얘기하고 이번에 또 축구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축구 감독들이 한국 이 축구 환경에 자란 선수들이 항상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축구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라는 것을 너무 많이 강요당한다고 합니다. 나를 어떤 선수가 압박해오면 공을 무조건 뒤로 돌려서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아니면 멀리 뻥 차서 우리 편 골대에서 공에 멀어지게 라고 하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프로가 되어서도 그 2가지 말고는 안 한다고 합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배우고 그렇게만 해왔으니까 뭔가 새로운 상황이나 내가 학습되지 않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돈을 받고 하는 프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선진 축구를 배우는 스페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말하는 바가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 슛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패스를 해도 혼내지 않습니다. 패스를 하거나 드리블을 해도 아무런 말도 안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 선수 중에 바르셀로나 그 라마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운 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상황에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도 설교 말씀도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상황을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든 상황에 이때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도 정확하게 말해주는 바가 없습니다. 아침에 양말 신을 때 무슨 색깔 신어야 될지, 버스 탈 때 몇 번 타야 될지, 요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들에게 만났을 때 어떤 말로 그들에게 친절함을 나타낼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딪히고 연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함을 허락하는 것이 설교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운 자아가 되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간 한번 열심히 부딪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로 사시려고 한번 발구등 쳐 보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삶의 그 모든 곳에 밑줄처럼 끄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고 다시 주일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지혜로운 자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제사함과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셔서 우리를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심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그리고 계속하여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밑줄이 그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참으로 진실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의 기쁨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